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이라 오늘은 이 설교를 한번 해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동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고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는 게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새해를 이렇게 두 번씩이나 있으면 다시 또 결심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옆 사람들과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복도 많이 받으시고 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성경 통독하시다가 실패하신 분들 다시 새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결심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매주마다 해야 할 일이 있죠. 암송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아멘. 우리 목사님은 인자하셔서 다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주보 안에 보면은 이번 주에 암송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장 11절 말씀 일주일 동안 암송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확인하겠습니다. 자, 보니까는 몇몇 분들은 벌써 이제 시골에 내려가신 것 같은데요. 명절이 되면 참 차도 많이 막히고, 저도 작년에 추석 명절 때 광주에 고향에 내려가는데 가는데 10시간, 오는데 10시간 가지고 거의 하루를 그냥 몽땅 그렇게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려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내년에는 안 가야겠다 하는데 어느새 또 이렇게 또 명절이 다가오면 또 차를 타고 또 내려가고 있죠. 왜 이렇게 차도 막히고 힘들고 그러는데도 왜 자꾸만 우리가 그렇게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합니까? 거기에 따뜻하게 나를 맞아주는 가족들도 있고 또 거기에 집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내려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 향하여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나그네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고르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성경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그네 하면 항상 그 가요가 생각나죠. 최희준 씨의, 저는 이게 나그네 제목이 인생은 나그네인 줄 알았더니 제목이 하숙생이더라고요. 하숙생. 한번 혹시 있으세요? 한번 보여주시죠. 없습니까? 이래요. 지금 가사가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서 구름 없이 흘러가듯 또 돌아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다음에 우리 홍 집사님이 한번 노래를 한번 해주시죠. 제가 한번 인생은 나그네. 그래요? 우리 심 집사님. 심 집사님이 잘하세요. 18번이세요, 우리 심 집사님? 예. 자, 그래요. 하숙생이래요, 제목이. 근데 최유진 씨가 말하는 나그네와 우리가 말하는 나그네는 달라요, 틀려요? 달라요. 최유진 씨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대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서 가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방랑자가 아니에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그런 방랑자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또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아는, 우리는 나그네, 순례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왔죠.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천국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그런 우리의 고향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방랑자가 아닙니다.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하게 나의 집이 있고 가야 할 목적지가 있고 거기를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나그네로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나그네는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말씀 노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나그네로서 분명하게 우리는 돌아가야 할 무엇이 있다? 본향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우리가 여행을 가다 보면 너무나 좋은 여행지를 갈 때가 있죠. 막 날씨도 너무나 좋고 막 맛있는 데도 너무나 많고 그럴 때 보면은 야, 여기서 정말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여행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행지는 여행지인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거기를 떠나가야 됩니다. 또 여행을 하다 보면 어떤 데는 너무나 좋은 호텔에 묵을 때가 있어요. 막 침대도 푹신하고 막 수영장도 있고 막 먹을 것도 너무나 많은 그런 호텔. 그래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 호텔도 반드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체크아웃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이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여기는 우리가 그냥 지나가야 할 그런 뭐예요? 경유지이지 여기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라는 거예요. 가다가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설날 때 아무리 천안유교소가 좋고 막 천안유교소 뭐가 유명하죠? 호두과자. 아무리 호두과자가 그 맛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머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지까지 내 고향이 있는 그런 천국으로 우리는 계속 가야 할 나그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나그네도 다 집까지 도착하지 않습니다. 어떤 나그네들은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나그네가 있단 말이에요. 나그네 중에도 어떤 나그네들은 집까지 도착하지 못하고 중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나그네들이 있어요. 작년에 11월 달에 뉴스가 한번 크게 난 적이 있었었죠. 혹시 사진이 있습니까? 동대문 사거리에서 괜찮습니다. 동대문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한번 크게 났었죠. 일본인 모녀 2명이 술에 취한 50대 남자가 운전한 차에 취해가지고 신호등에서 신호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치여가지고 일본인 모녀 2명이 여행을 왔다가 죽어버렸어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딸이 어머니가 한 번도 해외여행을 안 다녔대요. 그래서 딸이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엄마한테 효도 관광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돈 벌어서 엄마 효도 관광 시켜주려고 그렇게 오고 싶은 한국에 왔다가 그만 여기에서 그렇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죽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나그네라 그래서 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길을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길을 잃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그런 나그네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목적지는 어디였냐면 어디가 목적지였어요? 가나안 땅이 목적지였죠. 근데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긴 했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모두 다 갈렙과 여호수아 2사람은 빼고 남자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께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를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그네의 비극이 무엇인가?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비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여행해서 맛집 찾아다니고 좋은 거 보고 아무리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 집까지 돌아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내 이름이 명성이 내가 뛰어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성공했을지라도
내가 마지막에 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그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여행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할 때도 반드시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서 여행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돈도 많이 보십시오. 또 여기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지금 천국으로 향하여 가는 길인지 날마다 그것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여기서 많이 벌고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마지막에 천국에 내 집으로 도착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한가? 우리에게는 그 천국까지, 내 본향까지 인도해 줄 우리에게는 인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만약에 광주를 가려고 그러면 저는 어떤 길로 저는 가야 될까요? 경부선을 타고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어디를 가야 돼요? 호남선을 타고 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부산이 목적지로 한다면 경부선을 타고 내가 가야죠. 호남선을 타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도 아무 길이나 다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가야 할, 돌아가야 할 그 집으로 가는 그 길을 내가 들어서고 그 길을 똑바로 가야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까? 부처를 믿어도, 아니 또 다른 무슨 다른 신을 믿어도, 내가 착하게만 살고 내가 아무나 믿어도 천국에만 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주를 가려면 호남선을 타셔야 되고, 부산을 가려고 하면 경부선을 타야 되듯이, 우리가 천국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으로 가려고 하면 우리는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나그네로 사실 때 혼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누구나 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처음 가는 길. 이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인생의 안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늘 주님과 함께하는 나그네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 시편 39편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읽지 마시고 저 노란 선에 나와 있는 것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나나이다 라고 됐습니다. 나는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어떤 나그네라고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가는 길, 나 혼자 가면 반드시 그 길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나그네가 되지 마시고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목사님, 그러면 주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고 싶긴 한데, 아니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도 보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러면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렇죠. 말씀이죠,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죠.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에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보이진 않지만 무엇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냐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처음 가보는 그 길 혼자 가지 마시고 무엇과 함께, 말씀과 함께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만 읽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이 말씀을 읽어요, 안 읽어요? 다 읽어요. 이 말씀은 보편적인 거예요. 이 말씀은 객관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세상 사람들도 다 이 말씀을 보고 읽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한가? 아니에요. 이 보편적인 말씀, 이 객관적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으로 내 상황에 맞게, 내 환경에 맞게 내 삶에 적용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려고 그러면 말씀 한 가지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만 읽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답이 되어지는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이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이 말씀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항상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기는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늘 주님과 함께 말씀과 성령으로 동행하셔서 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우리 나그네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나그네는 낯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낯선 존재.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기 앞에 나와 있네요. 여기서 나오는 이 나그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레피데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그네라는 뜻도 있고 외국인이라는 뜻도 있고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뜻도 있냐면 낯선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집에 온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익숙합니까? 아니죠. 외국에 나가면 모든 것들이 다 낯설죠. 언어도 낯설고 사람들이 옷 입는 것도 낯설고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낯설어요. 그래서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 사람들이 막 우리를 막 쳐다보죠. 왜 쳐다봐요? 잘생겨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상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죠? 말도 이상하고 생긴 것도 이상하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히 여기는 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나그네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는 뭐처럼 보여야 되냐면 낯설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는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이 낯설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낯설어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교회의 문제고 오늘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의 그런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하게 우리의 말이 다르고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가치관이 다른데 세상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고 우리도 세상에서 낯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분명하게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만나기만 하면 돈 이야기하고 주식 이야기하고 드라마 이야기하고 그럼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낯설게 여기지 않겠죠. 만나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렇게 살아가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낯설어하지 않겠죠.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자답게 우리가 살아가게 한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히 여기고 낯설게 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만날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낯설어 하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우리와 똑같네 하면서 여러분 친하게 그렇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사는데 그들은 방탕하게 살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매일 술에 취해서 살았어요. 근데 성도들은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늘 자기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다른 여자들을 만나면서 방탕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한 여인과 함께 가정을 지키면서 순결함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이방인들은 입만 열면은 막 더럽고 추악한 말을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들을 못같이 여겼다고요? 이상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왜 저 사람들은 우리처럼 말을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저 사람들은 우리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가 하면서 이상하게 여겨서 그들을 뭐 했다고요? 비방했단 말이에요. 비방했단 말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또 고대 근동에 한 문건이 발견되었는데 편지 하나를 발견해요. 편지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2세기 때 쓰여진 편지인데요. 디오그네투스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였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나라에 살면서도 마치 나그네처럼 삽니다. 시민으로서 모든 의무를 다하지만 외국인처럼 모든 것을 참아냅니다. 모든 타국이 그들에게는 고국이며 모든 고국이 그들에게는 타국입니다. 그들은 육신 안에 머물면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지상에서 시간을 보내지만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자기 친구 디오그네토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자기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소개했는가? 그들은 나그네였다고 소개를 해요. 나그네였다고 소개를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나에 대해서 편지를 할 때 그 사람들이 과연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까? 내 친구 김명재는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더라. 내 친구 김희수는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더라. 고국이 이 땅인데 마치 외국인처럼 그렇게 살더라.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교회에서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말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안디옥 지역에서 사람들이 너무나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조롱하는 말로 만들어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지금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우리는 자부하면서 우리가 갖게 되어지지만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저 말은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 너무나 다르니까. 너무나 다르게 말을 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니까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그네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우리에게 낯설어야 되고 세상도 우리를 낯설게 이상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제일 기분 나빴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제가 옛날에 이제 중국에서 1년을 살 때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1년 동안. 중국에서 1년 동안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저만 보면 뭐라 그러냐면 제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전혀 한국 사람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때는 중국어도 잘했었어요. 머리도 잘 안 감고 다니고 막 옷도 그냥 구질구질하게 다니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내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아무도 안 믿어줘요. 너 중국인 같아 막 그래요. 칭찬이에요? 아니면 욕이에요? 칭찬 같기도 한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누구한테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는데 깜짝 놀라면서 아 교회 다녔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그것이 욕입니까? 아니면 칭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다르게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숨기지 마시고 드러내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 너무나 그렇게 똑같이 살지 마시고
낯설게 그렇게 사시고 세상 사람들도 나를 낯세게 여기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낯설게 살아가면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뭘 해요? 비방을 한단 말이에요. 비방을.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왜 우리가 불편하게 살아가고 또 왜 우리에게 핍박이 있는가?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가? 다르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르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다르게 안 살려고 하는가? 세상으로부터 너무나 이상하게 보여지고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손해도 받고 또 세상으로부터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낯설게 살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4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에게 고난이 있었을 때 그것을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는가?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가? 세상에 살고는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다란 말은 무슨 말인가? 그들과 동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세상 속에서 살기는 하는데 똑같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그네로 살고 여러분들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고 그래서 너무나 다르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부터 미움을 받고 있거든랑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미움을 당하시면 내가 잘 살고 있구나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부목사 때였어요.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그런 교회에 부목사로 갔어요. 부목사들이 거기 뭐 거의 100명 가까이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1년에 대예배 때 이제 오후 예배 때 1년에 한 번 설교를 할까 말까예요. 딱 한 번. 순서가 안 돌아와요. 그런데 언젠가 한 번 이 친구한테 순서가 돌아온 거예요. 아마 수요일에 했나 금요일에 했나 모르는데. 근데 이 친구가 부목사인데 그때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 목사님들한테 돈 주지 말라고. 신방 갈 때, 결혼식 할 때, 그리고 장례식 치를 때 돈 주지 말라고. 돈 주시면 우리 목사들이 타락하게 된다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교구들끼리 막 경쟁을 해요. 우리 교구 목사님 더 멋있게 보여야 된다고 양복도 사주고 어떤 교구는 차도 사주는 그런 교회예요. 신방만 가면 막 돈을 주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이 목사가 거기서 무슨 설교를 했냐면 이 설교를 한 거예요. 돈 주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가 타락하게 된다고. 정말 우리 목사들을 사랑하면은 절대로 돈을 주지 말라고. 설교하고 사역자실로 돌아가는데 뭐라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왕따를 당하시고 왕따를 완전히. 그렇죠. 여러분, 목사 세계도 이런데 세상은 더 하지 않을까요? 같이 사기를 치는데 나만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고 또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막 음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야, 이제 그런 이야기 하지 말자고 그러고 다들 돈 이야기 하는데 아유, 이제 돈 이야기 하지 말고 좀 다른 이야기 좀 하자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니 때문에 흥 다 깨졌다고. 그래서 점점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자꾸만 친구들과 멀어지고 막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다르게 산다는 것은 힘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다들 저렇게 사는데 나도 저렇게 살면 부자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니까 나는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보는 사람들도 있고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원수를 갖고 싶은데 성경 말씀이 그렇지 아니하니까 또 참아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로 잘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름에 대해서 불편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러면 고난도 당하고 불편함을 가지고 우리는 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먼저 여러분 11절과 12절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1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왜 이 땅에서 거룩한 나그네로 세상과 구별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스쳐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순례자로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12절 제일 뒤에 나와 있죠. 뭐예요? 하나님께 뭐하기 위하여서?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여행 오는 것처럼, 소풍 가는 것처럼 그냥 즐기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나그네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나그네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앞에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11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제일 뒤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뭐하라?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돈 벌지 말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면서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 사십시오. 건강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고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치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땅만을 그렇게 소망하면서 땅의 것만 소망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당연하죠. 우리는 말만 하면 우리는 천국이 있다고 말을 하고 우리는 말만 하면 우리는 영생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는 마치 돈이 전부인 것처럼 마치 성공이 전부인 것처럼 마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천국이 자기 집이라고 그러면서 아니 저 사람은 천국을 소망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똑같이 살고 있네. 이런 소리를 들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보여줘야 되냐면 하늘을 보여줘야 되고 천국을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어떻게 천국을 보여주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천국을 보여주는 이정표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무엇을 봐야 되는가? 천국을 봐야 되고 영생을 봐야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서? 우리 12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하게 가져. 다시 말하면 선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기치면서 돈 벌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원수를 갖고 이렇게 살아가지 말고 말씀대로 선하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라고?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특별히 베드로전서에는 우리가 왜 선하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3절 말씀인가요? 네, 그럼 4장 13절 말씀인가? 3장 15절 말씀. 여기 있네요.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14절도 읽어야 되는군요. 14절에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 선한 일을 해야 되는가? 15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하면은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와서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소망에 대해서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그런 정욕을 우리가 제어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십니까? 정말 당신이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면서 사는데 천국이라는 것이 정말 있습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해야 되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김명재 우리 권사님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 저 사람은 대체 무슨 소망이 있길래 저렇게 손해를 보면서도 저렇게 사람이 인내하면서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궁금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죠.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세요? 대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곳입니까? 대체 천국이라는 것이 있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궁금증이 일어나게 할 만큼 그렇게 선한 일을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사람들이 질문하면 15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은 뭐를 하라고요? 대답할 것을 항상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제어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대체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대체 천국이 진짜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대체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대체 예수가 누구인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때 그냥 몰뚱몰뚱 있지 마시고 뭘 준비하라고요?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는 그 대답할 준비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대답해 줄 그런 복음적인 대답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이 세상을 스쳐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해답을 주면서,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천국의 이정표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순례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최우진 씨가 말하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는 그런 나그네요,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살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나 이상하게 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핍박할 때도 있고 낯설어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나그네로 산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이 들어도 고향으로 그렇게 내려가는 것은 그 고향에 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기다리고 집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살면서 쉽지는 않지만 마지막에 고향에 돌아가면,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수고했다, 고생했다, 내 집에 잘 왔다라고 그렇게 맞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 고향집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서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 앞에